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여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좀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여태까지요, 오늘 말씀이 오기 전까지 전부 다 아시아에서 활동했습니다. 터키 지역, 이런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 아시아 지역을 복음화시키면 되겠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외치는, 이렇게 부르는 소리를 바울이 듣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게도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인도하시면 여러분 어떠해야 될 것 같아요? 마게도니아로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없는 배편도 마련되고 그리고 가는 모든 사항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10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라요, 힘쓰고 애써야지 마게도니아를 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일행은 마게도니아를 건너가기 위해서 힘쓰고, 그래서 어렵고 힘들게 지금 오늘 말씀의 빌립보 성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제 전도 사역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바울의 전도 사역, 여태까지 전도 사역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썼던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이 뭐냐면 그 지역, 어떤 지역이 딱 가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으로 가서 회당에서 구약의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유대인 중에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같이 그 지역의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어떤 지역에 도착하면 회당으로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같이 어떻게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바울의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찾는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자, 빌립보는 굉장히 큰 성입니다. 굉장히 큰 성이에요. 그런데 그 빌립보 성에 회당이 없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회당은요, 성인 10명, 유대인의 성인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큰 빌립보 성에 유대인이 10명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완전한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태까지 사용했던 익숙한 선교 전략도 이제 대폭 수정돼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게 겨우 빌립보 성에 도착했는데 빌립보 성에 와서도 전혀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빌립보에 도착해서 수일 동안 머물기만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들이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걸 쏟아부어서 마게도니아로 넘어왔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급하게 넘어오는 바람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고 오지 준비하지 못하고 왔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 상황 가운데 막 어려운 일들이 막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나는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아요. 막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바울은 그런데 어떻게 했죠?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찾아다닙니다. 전통적으로 기도 장소로 많이 사용되었던 강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오늘의 주인공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는요, 성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럽의 선교를 확장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성김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이웃을 섬기는 사람,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죠. 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래요,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셨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도 얘기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길 원하는 사람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한다. 다른 말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루디아의 섬김을 살펴보면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루디아처럼 섬기는 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섬김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첫 번째는요, 섬김은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루디아를 만난 장소가 어디죠? 강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는 장소를 찾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어디죠? 강가입니다. 그 장소에 여인들이 모여 있어요. 최소한 루디아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에 강가에, 그것도 기도하기 좋은 장소에 여인들과 함께 모여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놀러 간 걸까요? 안식일에? 아마 기도하러 모이는 것 같아요. 기도하러 모이는 그 장소에 바울이 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분명한 것은 섬김은 뭐에서부터 시작되냐면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몰려오는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 가르침을 받고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엄청난 사역들 앞에서 예수님이 항상 하시던 게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뭘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어요. 늦은 밤중에 밤이 새도록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부터 섬김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제가 이제 설교 전에 뭐라고 했죠?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긍휼히 사람을 여기면서 사람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돕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TV 프로그램을 보면 중간에 공익 광고처럼 나오죠. 막 엄마 아빠는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아이를 돌보는데 할머니는 아파서 지금 누워있고 여러분 1588 뭐 어쩌고 하면서 전화 한 통화로 월 얼마로 여러분이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게 뭐죠? 그분들의 아픔, 그 아이가 처한 상황들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돕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돕다가 나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 섬김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 포기하게 됩니다. 나도 힘든데 누구를 도와? 라는 생각이 되죠. 그러나 기도로 시작한 우리의 섬김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내가 힘들어요. 내가 너무 지쳐요. 그런데 우리의 섬김은 멈출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모자라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기도해야 됨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마음을 품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섬김의 시작은요, 기도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섬김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4절에 루디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라는 말을 그 앞에 붙입니다. 그 말은 루디아가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하기에 그녀의 섬기는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루디아가 바울과 동역자를 자신의 집으로 강권하여 머물게 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목회자로 가끔씩 신방이나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 가정에서 식사 대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런 섬김을 받을 때면 굉장히 황송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저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위치도 아니고 그분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 엄청난 섬김 가운데 굉장한 부담감이 느껴져서 될 수 있으면 식사 약속을 하면 될 수 있으면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도 엄청난 것들로 평소에 보지 못한 것들로 대접을 받으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야, 네가 잘해서 지금 대접받는 줄 아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를 보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목회자라고 모셔놓고 저를, 그리고 우리 목회자 공동체를 대접하는 이유는요,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오늘 중고등부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섬기고 헌신하는 이유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죠? 그분들의 섬김이요, 하나님이 저를 섬겨주시는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부로 섬김을 받으면서 나는 섬김을 받은 사람이야, 그럴 만한 사람이지, 막 나를 섬겨주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받으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이렇게 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 저는 당연히 받을 만한 사람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요, 이렇게 건방지게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분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성도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하나님,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받아 주십시오. 저희도 주님 덕분에 이렇게 섬김을 받습니다. 우리도 더욱더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겼고, 섬기는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섬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섬김의 기본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성도가 아파요. 우리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아픕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해요. 내 마음에 아무런 아픔도 없고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데 같이 함께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조차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섬김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위에서 기도하고 서로 같이 함께 싸워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기뻐해줄 때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길 때, 그리고 부모 형제를 섬길 때, 이웃들을 섬길 때, 자녀들을 섬길 때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섬김은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말씀을 따르게 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고요, 말씀을 따르게 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에 그 복음을 들은 루디아,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뭘 열어요?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루디아의 섬김은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시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따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복음을 따르게 된 루디아의 첫 번째 모습이 뭡니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앞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예수님을 본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에서부터 그녀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모습을, 그리고 그녀의 섬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섬김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렇다면 섬김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놀랍게도 우리의 섬김의 시작은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들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섬기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헌신과 사랑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섬김을 받을 때, 섬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섬기심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의 섬김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섬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의 시작은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따르게 되며 예수님의 그 섬김을 우리의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섬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래서 섬기지 않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루디아는 어떻게, 누구를 섬기고 어떻게 섬겼을까요? 첫 번째, 루디아의 섬김은요, 가족을 향합니다. 가족을 향해요. 15절 상반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뭘 받았다고요? 다 세례를 받았다. 그녀만 세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루디아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혼자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온 집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상황을 아주 짧게 얘기해요. 그와 그 집이 다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근데 가족을 전도하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떠신가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그러지 않나요? 전도가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어느 때는 또 화를 막 내면서 막 뭐라 그러고 막 그럴 때도 있죠. 가족을 구원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르고 달래가지고 한번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그렇게 한번 교회에 남편이 나온 것을 너무 감사해하면서 눈물을 예배 시간 내내 흘리는 권사님의 눈물을 볼 때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루디아는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전해요? 가족에게요. 그리고 그 가족이 전부 다 구원받고 세례받는 자리까지 나오게 합니다. 쉬웠을까요? 얼마나 헌신했을까요?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을까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시간이요, 길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단시간에 예수님 앞에 가족이 나오게 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만큼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가족을 향하는 것, 그래서 전심전력을 다해 가족이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가족에게 가장 줄 수 있는 큰 선물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루디아의 섬김의 시작은요, 육신의 가족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루디아의 섬김은요, 믿음의 동역자로 향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며 강권하여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합니다. 방금 전까지는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리고 유대인들도 별로 없는 이 동네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던 바울 일행이요, 지금 어디가 생겼어요? 제발 우리 집에 와서 머물라고 하는 집이 생겼어요. 바울은 오늘 지금 루디아와 오랜 시간 교제한 게 아니라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복음을 들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지, 친분 때문에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을 간청하는 게 아니에요. 루디아가 지금 바울을 자신의 집에 간청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주 삐까번쩍한 명품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전도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행색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된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강권하여 유하게 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는 것 같지 않나요? 유럽 선교를 위해서 힘겹게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이제 막막했던 그것들이 루디아를 만남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이제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바울의 일행을 루디아의 집에 이렇게 모시고 같이 유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루디아에게 어려움이 처할 수 있다. 바울 일행이 루디아의 집에 거함으로 어려움이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16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요,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서 돈을 받는 여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종에게는 많은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들이 여종이 돈을 벌면 그 돈을 가져가서 분배를 해서 나누어 갖는 겁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마음 가운데 너무 힘들고 제발 어떻게 좀 안 따라다녔으면 좋겠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그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냅니다. 쫓아내니까 귀신 들렸던 여종이 이제 정신이 말짱해지니까 뭘 못합니까? 이제 점이나 이런 것들을 봐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주인들이 바울 일행을 감옥에 가둬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여차저차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석방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 40절 말씀을 보면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구의 집에 들어가냐면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와서요 루디아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내줬단 말이에요. 그게 감옥에 들어갈 이유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막말로 얘기하면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는지 안 쫓아냈는지 어떻게 알고요? 그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가둘 수 있을, 이 사람들에게 죄를 지어서 감옥에 때려서 가둘 수 있을 정도 되면 그 지역의 유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루디아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과 원수가 되어 있는데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요. 루디아는 뭐 하는 사람이죠? 자색 옷감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입니다. 자색 옷감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 이 자색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비싼 값에 잘 팔려나가는 품목인데 지금 그 옷감을 사가는 대상, 손님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감옥 안에서 벗어나자마자 어디로 들어와요? 루디아의 집에. 그러면 루디아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루디아의 집은요, 단순히 바울이 머무는 집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집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같이 모임을 하고 같이 함께하는 집이 됐습니다.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된 거예요. 자, 지금 바울과 원수 지은 이 사람들이
해코지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루디아는요 결코 자신의 섬김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럽의 첫 번째 선교지인 빌립보 지역의 최초의 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드리는, 그리고 바울과 동료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루디아의 섬김은요 끝까지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도 한때는 저렇게 섬겼지, 나도 한때는 저렇게 했었지, 나도 한때는 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은 섬기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는요 나도 한때는 잘 섬겼던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도 잘 섬기고 앞으로도 잘 섬기고 끝까지 잘 섬기는 사람은 얼마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때만 잘 섬기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때 잘 섬겼으니까 이제 뒤로는 안 섬겨도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직분에서 은퇴하면 안 섬겨도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은 언제까지 섬겼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례 요한은 노구를 이끌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서신을 쓰면서 요한복음도 쓰고 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섬겼습니다. 루디아도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바울이요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서신서가 뭐죠? 빌립보서예요. 그 빌립보서의 별명이 뭔 줄 아시죠? 기쁨의 서신입니다. 감옥 안에서 고초를 당하면서 쓴 편지인데 기쁨의 서신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기쁨의 서신인데 하나님 앞에서 빌립보 교인을 생각하면 바울은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빌립보서 1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하는 이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자, 빌립보 교회의 첫날이 언제죠? 오늘 본문이에요. 첫날부터 루디아를 만나서 그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대요. 쉬지 않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루디아의 헌신은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지금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루디아처럼 말씀을 따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이웃들을 섬기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루디아의 섬김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을 향해 있죠. 교회를 섬기고 바울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루디아의 섬김은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그 섬김은 무엇으로 열매를 맺었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섬김을 통해서 바울이 기쁨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누가 기뻐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섬김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주님 섬기듯이 섬기며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루디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유럽에 퍼져나간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섬기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이 땅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우리가 사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주면서 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붙잡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복음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놀라운 삶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이 소명의 이 땅 가운데 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점점 성장해 가고 빌립보 교회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든든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든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